두 노인.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것이 소원인 두 노인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유한 농부로 그의 이름은 예핌 따라시치 세벨레프였고, 다른 사람은 그리 부자는 아니지만 신심이 가득한 농부 엘리셰이 보드로프였다. 예핌은 보드가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코담배도 가까이 않는 점잖고 예의 바른 엄격한 사람이었다. 예핌 따라시치는 촌장을 2번이나 했는데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아들 둘과 결혼한 손자까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예핌은 아주 건장한 체격에 구렛나룻이 무성하고 몸이 꼿꼿한 사람이었다. 엘리셰이도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고, 젊었을 때는 목공일을 했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서 양봉을 하며 살고 있었다. 아들 하나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 있었고, 다른 아들은 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엘리셰이는 소탈하고 명랑한 사람이었다. 보드가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도 좋아했지만 성격이 온유해서 집안 식구나 이웃과도 늘 사이좋게 지냈다. 엘리셰이는 중간 정도의 키에 피부는 가무잡잡했으며 구렛나룻 수염을 길렀지만 자기와 이름이 같은 선지자 엘리사처럼 머리가 대머리였다. 두 노인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시간이 맞춰지질 않았다. 끊임없이 일이 생겨서 일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손자가 결혼을 하는가 하면 작은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길 기다려야 했고, 그런가 하면 또 새 집을 지어야 했다. 어느 축일에 두 노인이 통나무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자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일을 마치고 순례를 떠날 수 있는가? 엘리셰이가 말했다. 예핌이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대답을 했다. 좀 기다려야 해. 올해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100루블이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벌써 300루블이나 들어갔지 뭐야. 그런데도 아직 다 짓지를 못했거든. 아마도 여름이 되어야 끝날 것 같아. 여름이 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함께 떠나세.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데 당장 가세나. 여행하기는 봄이 가장 좋을 때야. 엘리세이가 말했다. 때야 좋지만 일을 시작했는데 어찌 그냥 두고 갈 수 있나. 대신에 아들한테 일을 맡기면 되지. 어찌 그렇게 한단 말인가? 우리 집 아들은 통 믿을 수가 없어. 늘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단 말이야. 자네, 우리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우리 없이도 잘 할 수 있어. 아들도 일하는 걸 배워야지. 그렇기야 하지만 내가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에휴, 이 사람아, 모든 일을 하나하나 어찌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나?
우리 집도 명절을 앞두고 여자들이 몹시 바쁘다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모두들 바쁘기는 해도 어느 것 하나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다네.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일을 깔끔히 끝낼 수는 없거든. 따라시치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이번 집을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어. 순례 가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 거네. 한 100루블 정도 들려나? 그 말을 듣고 엘리셰이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 나보다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인가? 어찌 내 앞에서 돈 얘기를 하나? 언제 갈지 결정만 하게. 나는 돈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돈은 마련해 봄세. 따라시치도 비죽이 웃었다. 참, 부자라고 선포를 하는구만. 자네는 어디서 돈을 마련한다는 말인가? 얼마가 되었든 집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아 봐야지. 부족하면 벌통을 10통 정도 팔면 되겠지. 벌써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네. 봄에는 벌떼가 무리 짓는 좋은 계절이 아닌가? 아깝지 않나? 아깝다고? 아닐세 친구. 아까운 건 전혀 없다네.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그렇지. 그래도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난 마음이 늘 불편하다네. 이보게, 우리 영혼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더 나쁜 것이지. 약속했으니 함께 가세나. 정말로 함께 가세나. 엘리셰이는 마침내 친구를 설득했다. 이튿날 아침 예핌이 엘리셰이를 찾아온 것이다. 어쩌겠나, 가세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맞아. 아직 살아있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함께 가세나. 드디어 며칠 후에 노인들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따라시치는 집에 돈이 있었다. 여행비로 100루블을 챙기고 200루블은 마누라에게 생활비로 맡겼다. 엘리셰이도 갈 채비를 마쳤다. 벌통 10통을 이웃에게 팔았고 모아두었던 꿀도 이웃들에게 팔았다. 그것으로 70루블을 만들었다. 나머지 30루블은 집안의 모든 돈을 긁어 모아 겨우 100루블을 마련했다. 예핌 따라시치는 모든 일을 맏아들에게 맡겼다. 풀베기 하는 것, 거름 운반하는 것, 어떻게 집을 짓고 지붕을 올려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모든 일을 꼼꼼히 잘 생각해서 순서대로 지시해 두었다. 그러나 엘리셰이는 벌통에서 나온 애벌레를 잘 넣어서 이웃에게 절대로 속이지 말고 주라고 아내에게 명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스스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노인은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식구들은 집에서 빵을 굽고 가방을 만들고 새 각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새로 마련한 긴 장화를 신고 여분의 수피화를 만들어 길을 떠났다. 식구들은 모두 말 어기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고 두 노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 옐리세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떠났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함께 가는 친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자, 아무에게도 나쁜 말은 하지 말자, 사랑 가운데 순례를 잘 마치고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자는 생각밖에 없었다. 옐리세이는 길을 걸으며 혼자 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기억하고 있는 성자전을 조금씩 되뇌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숙소에 도착하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걸으면서도 늘 감사하고 기뻤다. 그러나 옐리세이도 한 가지만큼은 그만두질 못했다. 코담배였다. 이번 기회에 끊으려고 일부러 코담배를 집에 두고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길 가던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담배를 권했다. 담배 생각이 간절했던 그는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도 같이 가는 친구를 죄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친구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살짝 담배를 피웠다. 예핌 따라시치도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며 나쁜 행동도 삼가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가볍지가 않았다. 머릿속에 늘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그는 집에서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걱정했다. 아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려나, 그런 걱정을 계속했다. 길을 걷다가 감자를 심거나 걸음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아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그냥 돌아가서 차라리 이전처럼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곤 했다. 그렇게 두 노인은 5주일을 꼬박 걸었다. 이제는 집에서 준비한 수피화도 다 떨어져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는 새 것을 사야만 했다. 순례길을 떠난 두 노인에게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모두가 친절했다.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잠도 재워주고 식사도 대접했지만 돈은 일체 받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길 가면서 먹으라고 빵이나 파이를 구워주기도 했다. 이제 두 노인은 힘을 내어 700km 정도를 기분 좋게 더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흉년이 든 지역에 도착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잠은 재워줄 수 있지만 먹을 것을 나눠줄 형편은 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때는 돈을 주어도 빵을 구하지 못했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부자들도 파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거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근근히 생활을 잇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두 노인은
한 장소에서 밤을 보낸 후 빵을 1kg 정도 사서 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고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밖으로 나왔다. 10km 정도를 걸어서 강에 도착한 그들은 강가에 앉아서 빵을 먹고 신을 갈아 신었다. 그들은 잠시 앉아 숨을 돌렸고 옐리쉐이는 코담배를 꺼냈다. 그것을 보고 예핌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 추악한 물건은 아직도 버리질 못했나? 옐리쉐이는 팔을 내저었다. 자네에게 미안허이. 죄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네. 어쩌겠나? 조금 후 그들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제 큰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는 중이었다. 날은 이미 찌는 듯이 무더웠다. 옐리쉐이는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시원한 그늘에서 조금 쉬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따라시치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옐리쉐이가 보기에는 따라시치는 걸을수록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따라시치를 옐리쉐이는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웠다.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네. 그가 말했다. 그러게나 물을 마시게. 나는 아직 목마르지 않아. 옐리쉐이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내가 빨리 따라갈 테니 자네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게나. 내 잠시 저기 보이는 농가에 가서 물을 좀 마시고 빨리 뒤따라가겠네. 곧 따라가겠네. 알겠네. 예핌은 혼자서 길을 따라 앞으로 더 나아갔고 옐리쉐이는 농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옐리쉐이는 농가로 다가갔다. 아담한 흙집이었다. 아래는 검은색이고 위쪽은 하얗는데 오랫동안 흙을 바르지 않아서 벌써 흙벽이 떨어져 있었고 지붕도 한쪽이 망가져 있었다. 마당을 가로질러야 농가로 가는 입구가 있었다. 옐리쉐이가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토담 옆에 깡마른 사내가 우크라이나식 바지와 셔츠를 입고 누워 있었다. 사내는 그늘진 곳에 누워 있었지만 지금은 햇빛이 그에게 내리쬐고 있었다. 남자는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지만 옐리쉐이가 들어오는 곳에 아무런 기척을 보이지 않았다.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어지간히 불친절한 사람이군. 옐리쉐이는 그렇게 대답하며 문으로 다가갔다. 가만히 들어보니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옐리쉐이는 문고리를 두드렸다. 계세요? 답이 없었다. 이번엔 지팡이로 또 한 번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전혀 기척이 없었다. 아무도 없습니까? 여전히 답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옐리쉐이는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문 뒤에서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 한번 들여다봐야겠네. 옐리쉐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엘리쉐이는 문을 열고 현관 방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은 열려 있었다. 왼쪽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마주 보이는 곳에는 성상이 놓여 있었다. 그 성상 옆에 탁자가 있고 또 의자도 있었다. 의자에는 헐렁한 셔츠 하나만 걸친 하얀 머리의 노파가 앉아서 탁자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밀랍 인형처럼 바짝 말라있고 배만 톡 튀어나온 소년이 노파의 소매를 붙잡고 힘없는 소리로 뭔가를 달라고 졸라대는 중이었다. 엘리쉐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고 보니 벽난로 뒤의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엎드려 누운 채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며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다. 악취는 그 여자에게서 나고 있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노파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엘리쉐이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요? 뭐가 필요한 거요?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쉐이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저 물을 좀 마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시오.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여자분을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엘리쉐이는 묻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다오. 한 사람은 마당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오. 소녀는 낯선 사람을 보고 조용히 있더니 할머니가 말문을 여는 것을 보고 다시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빵! 할머니 빵! 그러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어떤 남자가 들어와 의자에 앉으려다가 미처 의자까지 가지도 못하고 문지방 옆에 쓰러져 기대고 말았다. 그러고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힘겹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말을 한마디 내뱉고는 다시 가쁜 숨을 내쉬고 또다시 말을 하고 한숨 돌리고 또다시 말을 하는 시기였다. 전염병이 돈 데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머리로 소년을 가리키며 울음을 사겼다. 엘리쉐이는 어깨에서 자루를 내려 의자에 올려놓고 풀기 시작했다. 빵과 칼이 손에 잡히자 빵 조각을 잘라 농부에게 주었다. 농부는 자기가 받지 않고 소년과 소녀를 가리켰다. 그들에게 주라는 말이었다. 엘리쉐이는 소년에게 빵 조각을 주었다. 빵 냄새를 맡은 소년은 팔을 뻗어 빵 조각을 낚아채 밖으로 나갔다. 소녀도 벽난로 뒤에서 기어나와 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쉐이는 그 소녀에게도 빵 조각을 주었다. 그는 또 한 조각을 잘라 노파에게 주었다. 노파는 빵을 받아 힘겹게 마른 입으로 씹기 시작했다.
물을 길어왔으면 목이 말라 빵이 넘어가지 않네. 어제였던가 오늘이었던가 물을 기르러 가다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곤 다시 가지 못했지.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물통이 거기 있을 거요. 노파가 말했다. 옐리쉐이는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노파가 알려주었다. 옐리쉐이는 나가서 물통을 찾아 물을 길어와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아이들은 물과 빵을 더 먹었고 노파도 먹었지만 농부는 먹지 않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안악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신도 혼미한 채 여전히 침대에서 다리만 움직이고 있었다. 옐리쉐이는 곧장 마을로 가서 수수와 소금, 밀가루와 버터를 사왔다. 그리고 도끼를 꺼내 장작을 패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프와 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먹였다. 오랜만에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운 농부와 그 가족들은 배가 부르자 매우 고마워하며 서로를 꼭 부둥켜 안은 채 잠이 들었다. 농부와 노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먼저 농부가 말했다. 예전에도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지요.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었어요. 가을부터 남은 식량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있는 걸 다 먹고 나서는 이웃들에게 얻어먹었지요. 그러나 그들도 나중엔 나눠줄 게 없다고 말하더군요.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 이제 나눌 게 없다고 말하더군요. 이제는 얻어먹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밀가루도 빵도 빚을 졌거든요.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루 일하고 나면 이틀이나 3일을 허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애는 멀리까지 구걸을 하러 다녔고요. 동량으로 얻는 것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다들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핵국식이 날 때까지 버티자고 했지요. 봄부터는 동량밥 주는 사람도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런데 거기다 전염병이 덮친 겁니다. 하루를 먹으면 2, 3일은 굶었어요. 풀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풀 때문인지 저렇게 아내가 아프게 되었고 또 아내가 눕게 되자 나도 힘이 없으니 도저히 나아질 방도가 없는 거지요. 노파가 이어서 이야기했다. 나 혼자서 안간 힘을 써도 도통 먹을 것도 없고 먹은 것이 없으니 힘이 없어 이렇게 쇠약해졌다오. 며칠 전 이웃집 여자가 들렀는데 우리가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돌아서서 나갔다오. 그 여자도 남편이 떠나버리고 아이들을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옐리셰이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날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는 마음을 접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옐리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치 자기가 그 집 주인인 것처럼 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 노파와 함께 빵을 만들고 벽난로에 불도 지폈다. 소녀와 함께 이웃에 다니며 필요한 물건도 얻었다. 물건을 아무리 찾아도 있는 게 없었다. 모두 음식과 바꾸어 먹었기 때문이었다. 살림살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옐리셰이는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주고 사야 할 것들은 사주었다. 옐리셰이는 하루를 그곳에 머물고 또 하루를 3일째도 그곳에 머물렀다. 이제 소녀는 몸이 회복되어 의자로 다가와서는 옐리셰이에게 장난도 걸어왔다. 소녀도 명랑해져서 일을 도울 수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모두가 옐리셰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노파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웃집에 다닐 수 있었다. 농부도 벽을 잡고 다닐 수 있게 힘이 돌아왔다. 아낙만 계속 누워 있었는데 그녀도 사흘째 되는 날 의식이 돌아와 먹을 것을 조금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했네. 이제 그만 가야겠군. 나흘째 되는 날에 금식일 다음 명절이 다가왔다. 그래, 이 사람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자. 즐겁게 명절을 지낼 수 있게 음식을 좀 마련해주고 저녁 때 떠나야겠어. 옐리셰이는 생각했다. 옐리셰이는 다시 마을로 가서 우유와 흰 밀가루와 돼지 비계를 샀다. 그들은 노파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빵을 굽고 아침에 함께 예배에 갔다가 점심때에는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이제는 아낙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농부도 수염을 깎고 노파가 깨끗이 빨아놓은 옷을 입고 마을의 부자 농부를 찾아갔다. 그에게 경작지도 저당을 잡혔기 때문에 햇곡식이 나기 전까지만이라도 땅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던 것이다. 저녁 때 농부는 풀이 푹 죽어 돌아왔다. 부자 농부는 조그만 인정도 없이 반드시 돈을 가져와야 땅을 쓰게 해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옐리셰이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이 풀을 베러 가야 하는데 풀밭을 저당 잡혔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호밀이 익으면 사람들은 추수를 하겠지만 갖고 있던 땅을 부자 농부에게 팔았으니 이들에겐 아무것도 없네. 내가 떠나고 나면 또다시 엉망진창이 되겠군. 옐리셰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져서 다시 아침까지 출발을 미뤘다. 그는 잠을 자러 마당으로 나갔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이 들지 않았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허비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불쌍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데 저들에게 단지 물을 길어다 주고 빵 조각을 주고 싶었던 것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깊이 빠져버렸지. 이제는 풀밭과 경작지까지 사줘야 될 형편이군. 아니, 젖소와 말까지도 사줘야 되게 생겼어. 아무래도 내가 너무 깊이 빠졌네. 옐리시에이, 자네 아무래도 길을 너무 잘못 든 것 같네 그려. 옐리시에는 일어나 담배 상자를 꺼내 콧담배를 맡으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좋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젠 정말 가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불쌍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머리맡에 둔 외투를 돌돌 말아 베고는 다시 누웠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뒤척거리다가 겨우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을 깨운 것 같이 느껴졌다. 정신 차리고 보니 떠날 채비를 마친 자신이 가방과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조금밖에 안 열려 있는 것이었다. 그냥 좁은 문을 통해 지나가려고 하다가 배낭이 문에 걸렸다. 문에 걸린 배낭을 빼내려는데 이번에는 다른 쪽 각반이 걸려서 그만 배낭이 풀어져 버렸다. 배낭을 집으려는데 소년 소녀가 다리를 붙잡고는 할아버지 빵! 할아버지 빵!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노파와 농부가 멀리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옐리셰이는 혼잣말을 했다. 안 되겠어. 사줘야겠군. 내일 경작지와 풀밭도 사고 말도 사고 핵곡식이 나오기까지 먹을 수 있는 밀가루도 사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찾으러 순례의 길을 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 아마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 거야.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다음 날 옐리셰이는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부자 농부에게 가서 호밀밭을 사고 풀밭도 다시 샀다. 낫도 새로 사서 농부에게 보내 풀을 베게 했다. 그리고 선술집 주인에게서 말과 수레를 흥정했고 밀가루도 한 포대 사서 수레에 실은 후 젖소를 사러 갔다. 옐리셰이는 길을 걷다가 2명의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크라이나 말로 이야기했지만 옐리셰이는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얻으러 온 사람이겠거니 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 사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도 술집에서 말과 수레를 사줬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나도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옐리셰이는 자신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젖소를 사러 가는 것을 그만 멈추었다. 그는 말에 수레를 메고 밀가루를 가지고 농가로 돌아왔다.
식구들은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엘리쉐이가 자신들을 위한 말을 산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감히 입 밖에 꺼내질 못했다. 주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어디서 이 말을 가져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샀지. 싸게 살 수 있었어. 말이 먹을 수 있도록 풀을 베어서 구유에 넣어주게나. 그리고 이 포대 좀 내리게나. 주인이 감사해하며 말을 끌었고 밀가루 포대를 저장소로 옮겨간 후 풀을 한아름 베어 말 구유에 넣어주었다. 모든 가족은 기쁨에 겨워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온 식구가 잠에 들자 엘리쉐이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린 후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고 예핌의 뒤를 따라 길을 떠났다.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엘리쉐이는 마을을 5km 정도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그늘에 앉아 배낭을 풀고 남아있는 돈을 세어보기 시작했다. 모두 합해 17루블 정도가 남아있었다. 이런, 이 돈으로는 바다 건너까지 갈 수 없겠네.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를 할 수는 없겠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을 한다는 건 오히려 그리스도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거야. 예핌 혼자 가서 나를 위해서 초를 놔주겠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순례길을 한번 가보지 못하겠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자비하신 주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엘리쉐이는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메고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그는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도록 마을을 우회했다. 엘리쉐이는 곧 집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빠르게 걷는 예핌과 보조를 맞추느라 힘겹게 느껴졌는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걸으면서도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흥에 겨워 걸으며 장난치듯 지팡이를 흔들었고 하루에 70km 이상을 걸었다. 엘리쉐이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추수를 마친 후였다. 식구들은 부친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지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친구와 떨어졌느냐, 어쩌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느냐. 그러나 엘리쉐이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나 봐. 게다가 길에서 몽땅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그리고 친구에게도 뒤처졌고. 그래서 가지 못했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아내에게 주었다. 엘리쉐이는 집안일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모든 것이 좋았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고 농장일에서 무엇 하나 빠진 일이 없었으며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예핌의 식구들도 엘리쉐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자기 집 어른의 소식을 물었다. 엘리쉐이는 그들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다. 그대 거루는 건강하게 잘 출발했고 우리는
성 베드로 축일 3일 전에 헤어졌다네. 나도 곧 뒤쫓아가고 싶었지만 말일세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비가 없으니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왔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함께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까지 함께 가지도 못하고 돈만 잃어버리다니.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이내 잊혀졌다. 엘리세이도 그냥 잊고 말았다. 그는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겨울에 쓸 장작을 준비했고 아내와 딸들과 함께 곡식을 탈곡하고 창고 지붕도 수리하고 벌통도 정리했다. 지난번에 팔았던 벌통 10개를 애벌레와 함께 이웃에게 내주었다. 그의 아내는 이들에게 판 벌통에서 얼마나 많은 애벌레가 생겼는지 숨기려고 했지만 어떤 통이 알을 낳지 않고 어떤 통에 알을 많이 낳았는지 엘리세이가 다 알고 있었으므로 이웃에게는 10통이 아닌 17통이 돌아갔다. 엘리세이는 모든 것을 거짓 없이 깔끔하게 정돈했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수피화를 만들고 벌통으로 쓸 통나무 속을 파며 겨울을 보냈다. 엘리세이가 물을 마시기 위해 아픈 사람들의 농가에 머물렀던 바로 그날 예핌은 온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그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 벌써 태양은 나무 뒤로 넘어갔지만 엘리세이는 오지 않았다. 혹시 벌써 내 옆을 지나간 건 아닐까? 어쩌면 누군가의 집마차를 타고 지나면서 나를 못 본 건 아닌가? 내가 친구를 못 보았을 리는 없는데 초원에서든 멀리까지 보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엘리세이를 찾아 뒤로 간다면 엘리세이는 앞으로 더 나갈 거야. 더 멀어지게 되면 그건 더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앞으로 더 가자. 어쩌면 숙소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예핌은 마을 숙소에 도착해서 그곳 수위에게 이렇게 저렇게 생긴 노인이 오면 자기가 묵는 방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엘리세이는 숙소로도 오지 않았다. 예핌은 하는 수 없이 계속 순례를 나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머리 노인 하나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엘리세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어찌 하는 수 없이 혼자서 계속 순례길을 걸어갔다. 오데사 근처에서 만나거나 잘하면 배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예핌은 길에서 순례자 한 명과 마주쳤다. 성직자 복장을 한 순례자는 둥근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2번째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들은 여인숙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오데사까지 도착해서 사흘간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배를 기다렸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핌은 또다시 엘리셰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를 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5루블을 주고 외국인 통행증을 받았다. 뱃삭으로는 40루블을 냈고 여행 중에 먹을 빵과 청어도 샀다. 따라시치는 순례자들과 함께 선박에 올랐다. 드디어 배는 닻을 올리고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바다 위에서 평온한 하루가 흘러갔고 저녁이 되자 날씨가 급변했다. 바람이 일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선박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높은 파도가 쳤다. 사람들은 이리저리로 뒹굴었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서워했다. 불쌍한 사람들은 배 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붙잡을 무언가를 찾기도 했다. 예핌도 사실 겁이 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그날 밤과 다음 날을 꼬박 견뎌냈다. 요동치던 바다는 사흘째가 되자 겨우 잔잔해졌다. 닷새가 되는 날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순례자들은 배에서 내려서 성 소피아 성당을 둘러보았다. 예핌은 하산하지 않고 내내 선박에 앉아 있었다. 배는 하루 만에 다시 바다로 나갔다. 배는 스미르나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야파시에 무사히 도착했다. 모든 순례자들은 야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시 70km 이상을 걸어야만 했다. 걸어서 사흘 만에 예핌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예핌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러시아인 여인숙에 머물면서 통행증에 도장도 받고 식사를 한 뒤 함께 온 순례자와 함께 성지를 보러 나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아직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총대주교 수도원에서는 모든 참배자들을 모아서 여성과 남성을 따로 동그랗게 앉게 했다. 수도사가 수건을 들고 나와 모두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발을 씻어주고 물기를 닦고 발에 키스해주면서 모두를 한 바퀴 돌았다. 예핌의 발도 닦아주고 키스해 주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 마음이 뭉클해졌다. 저녁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후 부모님의 이름으로 촛불을 밝혔다. 그 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다. 아침에는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가 고행을 한 독수방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드린 후 아브라함의 수도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던 샤베크 정원을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교회에도 다녀왔다. 함께 하던 순례자는 장소를 안내하면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 헌금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었다. 점심 무렵 모두들 여인숙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 안내를 해주던 순례자가 자기 옷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소매치기를 당했나 보네. 분명 23루블이 돈주머니에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 돈주머니가 아예 없어졌구만. 순례자는 이곳저곳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모두들 어수선해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예핌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저 순례자 소매치기 당한 게 아니야. 내 생각에는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 데서도 헌금을 한 적이 없잖아. 나한테는 헌금을 하라고 이것저것 알려줬지만 자기는 한 번도 헌금을 한 적이 없어. 나한테서 1루블마저 가져가 대신 내게 했지. 예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심을 하는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죄인인 주제에 내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해?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잊으려고 하면 또다시 순례자가 얼마나 돈에 민감하게 굴었는지 기억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돈주머니를 소매치기 당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돈이 없었어. 이게 다 꾸며낸 이야기야. 아침에 일어나 예핌과 그 순례자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부활대 성당에 이른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 순례자는 예핌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옆에서 걸었다. 성당에 도착하니 수많은 순례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러시아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시리아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었다. 예핌은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문으로 들어갔다. 수도사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터키의 파수병 옆을 지나 십자가에서 구세주를 내려 성유를 발랐다고 알려진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곳에는 9개의 큰 촛대에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예핌은 그곳에서 초를 밝혔다. 조금 후 수도사들은 오른쪽 계단을 타고 십자가가 서 있던 장소인 골고다로 예핌을 인도했다. 예핌은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고 그들은 지옥까지 갈라졌다는 땅의 틈새를 예핌에게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까지 흘렀다는 아담의 무덤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쳤을 때 그 결박했던 기둥으로도 안내했다. 예핌은 그리스도의 발에 채워졌던 구멍이 2개 뚫린 돌도 보았다. 또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동굴로도 갔다. 그곳에서는 이제 막 예배가 끝나고 새롭게 정교회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핌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로 다가갔다. 그는 순례자에게서 떨어지고 싶었다. 머릿속에는 순례자에 대한 의심으로 죄책감이 들었지만 순례자는 예핌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 더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다. 예핌은 서서 앞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도 지갑이 제자리에 있는지 노심초사 더듬었다. 그의 생각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순례자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순례자가 진짜 소매치기를 당했더라도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생각했다. 예핌은 서서 기도를 드리며 앞쪽의 관과 그 위에 36개의 등잔불이 타오르는 작은 예배당 안을 바라보았다. 예핌이 서서 머리 너머로 보니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 성화가 타고 있는 램프 바로 맨 앞자리에 엘리셰이처럼 농민 외투를 입고 있는 대머리 노인이 보이는 것이었다. 꼭 엘리셰이 같군. 하지만 엘리셰이일 리 없지. 나보다 먼저 와 있을 리가. 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배가 떠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앞설 수는 없거든. 그리고 우리 배 안에는 없었어. 내가 순례자를 전부 살펴봤는데. 예핌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3번 절을 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은 정교의 형제들을 향해, 다시 양방향으로 절을 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예핌은 다시 그를 보았다. 틀림없는 엘리셰이였다. 검게 곱실대는 구렛나룻과 뺨에 난 새치, 눈썹, 코, 친구 엘리셰이 보드로프가 틀림없었다. 예핌은 친구를 찾아서 너무나 기뻤고 어떻게 엘리셰이가 그보다 앞서서 올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잘했군, 보드로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맨 앞쪽에 설 수 있었던 거야? 저 자리로 가려면 그 자리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군. 나갈 때 그런 사람을 찾아야겠어. 그럼 나도 친구 옆으로 인도되겠지? 예핌은 엘리셰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앞을 주시했다. 오전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무덤에 입맞춤하기 위해 이리저리 일어서며 예핌을 한쪽으로 밀어붙였다. 혹시 돈주머니를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예핌은 돈주머니를 손에 꼭 쥔 채 군중을 헤치면서 넓은 곳으로 나가려고 애썼다. 넓은 장소로 나온 예핌은 이리저리 다니며 그곳과 성당 안에서 엘리셰이를 찾고 또 찾았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보았다. 온갖 사람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엘리셰이는 아무데도 없었다. 예핌은 여인숙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도 친구는 없었다. 그날 저녁에 성직자 복장의 그 순례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빌린 1루블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다. 이제 예핌은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예핌은 같은 배를 타고 왔던 한 노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다시 갔다. 맨 앞자리로 가려고 했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나서는 기둥 옆에 설 수밖에 없었다. 앞쪽을 봤더니 다시 그리스도의 관 맨 앞자리에서 엘리셰이가 제단 옆 성직자처럼 2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그의 대머리는 온통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저 친구를 놓치지 말아야겠어. 예핌은 앞으로 비집고 나갔다. 많은 군중을 헤치고 가봤지만 그곳에는 엘리셰이가 없었다. 아마도 벌써 떠난 것 같았다. 다시 사흘째 되는 날 가서 봤을 때에도 엘리셰이는 그리스도의 관 옆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자리에 서서 2팔을 벌리고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머리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의 대머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지. 입구에 가서 서 있어야겠어. 예핌은 입구로 나가 반나절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나갔어도 엘리셰이는 없었다. 예핌은 그 후로도 예루살렘에 6주 동안 더 머물면서 주변을 다 둘러보았다. 베들레헴, 베다니 마을, 요단강에도 갔고 그리스도의 무덤 옆에서 자기 장례 때 입을 새 셔츠에 도장도 받았다. 요단강 물을 병에 담고 성화를 태운 초도 챙기고 기도 부탁 명단도 올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여비만 남기고 모든 돈을 다 썼다. 예핌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야파까지 와서 배를 탔고 오데사까지 배를 타고 와서는 집까지 걸어갔다. 예핌은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없는 동안 집은 어찌 돌아가고 있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다시 그를 사로잡았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겠지. 집을 세우는 데는 한참 걸리겠지만 집이 무너지는 건 금방이야. 나 없이 모두들 일을 잘 처리했을까? 집은 다 지어졌을까? 이제 예핌은 지난해에 엘리셰이와 헤어졌던 마을까지 도달했다. 1년 동안 사람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지난해에 지나갈 때 빈궁하게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풍족해진 듯 했다. 들판의 수확도 풍성했다. 형편이 좋아져서 예전의 슬픔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녁 즈음에 예핌은 지난해에 엘리셰이와 헤어졌던 바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하얀 셔츠를 입은 소녀가 집에서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조금 쉬었다 가세요. 예핌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지만 소녀가 웃으며 옷자락을 붙잡고 이끌자 농가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현관에서 나와 그를 초대했다. 할아버지,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예핌은 집으로 들어갔다. 이참에 엘리셰이에 대해서 물어봐야겠군. 그때 그 친구가 바로 여기로 물 마시러 들어갔었는데. 예핌은 집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그의 등에서 배낭을 받아주고 손을 씻을 수 있게 해준 다음 식탁 앞에 앉혔다. 우유와 잼, 죽을 식탁 위에 차려주었다. 딸아시치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순례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해 주었다. 그러자 여자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순례자들을 환대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한 순례자 덕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작년 여름에 모두가 전염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먹을 것 하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할아버지와 비슷한 노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대낮에 물을 달라고 하며 들어오셨는데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길러주셔서 마시게 해주셨고 밥을 만들어 먹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며칠 동안을 머무시면서 땅도 되찾아 주시고 수레와 말도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떠나셨지요. 노파가 오두막에 들어와 여자의 말을 가로챘다. 우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두를 사랑해주고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는 떠나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답니다. 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대머리 노인이 들어와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배고프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보더니 배낭을 벗어서 바로 이 자리에 놓고 풀기 시작하셨어요. 소녀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할머니. 처음에 이곳에 배낭을 놓았다가 나중에 의자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앉았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앞다투어 전부 이야기했다. 밤이 되자 주인 농부가 말을 타고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쉐이에 대해 자기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한 채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지요. 그분이 우리를 두 발로 설 수 있게 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늘 축복하시기를, 짐승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그분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들은 예핌을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한 후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자신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예핌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엘리쉐이를 맨 앞자리에서 3번이나 본 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디서 그 친구가 나를 앞질렀는지 알겠군. 내 노력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노력은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아침에 그들은 예핌과 작별 인사를 하며 길 가면서 먹으라고 그에게 빵을 준 후 일을 하러 나갔고 예핌은 다시 길을 떠났다. 예핌은 정확히 1년이 걸린 다음 해 봄에 집에 도착했다. 저녁 때 즈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들은 집에 없었고 술집에 가 있었다.
아들은 잔뜩 취해 집에 왔고 예핌은 그런 아들에게 나무라기 시작했다. 그가 없을 때 아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게 분명했다. 돈도 낭비했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자 아들은 무례하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하지 그랬어요. 떠나면서 돈은 다 가져놓고는 그걸 왜 나에게 찾는 거예요? 예핌은 화가 많이 나서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아침이 되자 예핌 딸아시치는 엘리세이의 집마당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현관 앞에 서 있던 엘리세이의 아내가 그에게 인사를 했다. 잘 다녀오셨어요, 영감님. 예핌은 걸음을 멈추었다. 주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댁 주인을 놓쳤는데 집에 잘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엘리세이의 아내가 이때를 놓칠 리 없었다. 네, 돌아온 지 한참 되었어요. 성모 승천주일 직후 바로요. 그이가 돌아와서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는 일은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 가장이잖아요. 그이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든든하지요. 아들도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아버지가 없으면 눈에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우리 모두 그이를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 사람 지금 집에 있나요? 예, 집에 있어요. 양봉장에서 벌을 모으고 있답니다. 양봉이 잘 된대요. 하나님께서 벌들에게 어찌나 힘을 주셨는지 우리 주인도 이런 벌들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네요. 들어오세요. 그이가 아주 기뻐할 겁니다. 예핌은 현관과 마당을 지나 양봉장에 있는 엘리세이에게 갔다. 양봉장 안에 들어가 보니 엘리세이가 망도 벙어리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회색 농민 외투를 입고 자작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무덤 앞에 있었을 때처럼 그의 대머리가 온통 빛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불길이 타오르듯 그 위에 자작나무 사이로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황금색 꿀벌들이 화환처럼 그의 머리 주변을 맴맴 돌고 있었지만 그를 쏘지는 않았다. 예핌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엘리세이의 부인이 남편을 불렀다. 친구분 오셨어요. 엘리세이는 돌아보고는 반갑게 친구를 맞으러 나왔다. 친구, 그동안 평안했나? 순례는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내 발이 잘 다녀왔지. 자네에게 요단강 물을 가져왔네. 우리 집에 들러 가져가게. 주님께서 내 노고를 받으셨을지. 다행일세. 그리스도가 축복하실 걸세. 예핌은 입을 다물었다. 발만 다녀온 건지 영혼도 함께 다녀온 건지 아니면 다른 누가 갔다 온 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들렀던 그 농가에 들렀었다네. 엘리세이는 깜짝 놀라 서둘러 물었다.
이것저것을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엘리셰이는 말했다. 주님께서 하셨군, 친구. 주님께서 하셨어. 들어오게, 집으로 들어오게. 꿀을 가져옴세. 엘리셰이는 말을 얼버무리고는 얼른 집안 이야기로 말문을 돌렸다. 예핌은 엘리셰이에게 그곳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핌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